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봐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고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준비된 찬송과 또 준비된 특송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서 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그치지 않도록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릴 때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 또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정상적인 삶에 잘 넣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지는 말씀에 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다가서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또 더 큰 아름다운 감사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돌봐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 의심의 요소들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담대함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증거,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마땅한 감사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감사가 없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미치는 현상인데 특히 마지막 날들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과할 때에 참된 믿음으로 입증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인가? 감사하면은 그 폭넓게 그렇게 사용하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는 두 번째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제사장들이 나오죠.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제사장이 결코 아니에요.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문둥병이 다 나았으면 나았다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10명은요, 모두가 다 제사장에게 감사했을 것이라고요.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은 먼저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뀌어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신의 믿음의 대상에 사람이 와 있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주체가 누구신 것인가? 그런데 마지막 날들에는 그것이 자꾸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려운 날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에 웬만한 일들로는 감사를 들어보기도 힘들고요, 감사하기도 힘든 때예요. 모든 것이 당연한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형성된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스스로 입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온전한 능력을 인도하는 사람이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표현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듣기 좋아하세요. 사람은 기도할 때에 이 말을 자주 하면 좋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그 말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죠. 정말로 나는 무능해요. 아무리 많이 계획하고 아무리 많이 작정을 해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늘 처음에 먹은 마음하고 다음번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드는 생각하고 그 차이가 너무 커요. 그것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12절에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억지로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볼 때 객관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에 걸리셨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일단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 때 분명하게 경고를 해줘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unclean, 더럽다고, 나는 더럽혀져 있다고. 그 식구들과도 단절이 되어져 있고 마을 사람들과도 단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만져지는 모든 것은 다 더럽혀지니까 그런 것이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둥병은 죄를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잃어버린 죄인의 상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죄인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경에서는 이 감사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은혜 받은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는 자신의 인격이 성장합니다. 인격이 변화가 돼요. 감사의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온도, 그 사람의 빛, 조도, 그것은 점점 더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또 장소가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요. 생활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인데,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하고 표현하지 않은 것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감사가 있을 때에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 제일 첫 번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의 덕목이에요. 자신의 분명한 처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문둥병자인 내 입장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들을 볼 때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이지요. 구약에서 문둥병자는 성전 경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의 비극이기도 하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만지면 다 더럽혀져요. 그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죄인 하나가 집안 전체를 다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인류 전체를 다 더럽혀버렸어요. 죄의 무서움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을 말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라 하더라도 문둥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재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장군 가운데서 나아만이 있었죠.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바람과 소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성경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이에요. 구원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구원이 그다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요. 물론 고마워요. 아무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고마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말하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당황하세요. 당황하십니다. 예수님이. 감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동기가 돼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복 가운데 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냐?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을 나도 똑같이 중요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지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살아갈 삶의 환경, 그것은 너무나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혼의 안식이에요. 마음의 쉼이지요. 실제로 사람이 죽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보다 추위에 떨고 더위에 지쳐서 죽는 그 수보다 많은 수가 마음의 휴식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참된 위로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 채워졌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죄가 나의 욕망을 자꾸 부추겨서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배추 한 폭이 한 10,000원 정도 하나요, 요새? 지지난주에 7,800원이었으니까 더 올랐을 거예요. 비싸서 아주 잘 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비싼가요? 그것은 수고비예요. 거기서 그것을 가꾸는 데 있어서 들어간 농약값부터 시작해서 그 운반해야 되죠. 중간 또 마진 남겨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 또 그 장소에 임대료 내야 되죠. 그거 다 포함돼 가지고 한 가격 그것이지요. 실제로 거기서 배제된 것은 물값입니다. 비 그냥 내려오잖아요. 햇빛 광합성 작용하잖아요. 이건 다 배제시킨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포함시켰다라고 한다면 못 사 먹어요. 절대로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 못 사 먹어요. 배추 한 포기를. 무엇이 실제로 감사의 본질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과 나의 회복된 관계인데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시고 그 결과 원수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마땅히 누려야 되고 마땅히 즐겨야 되고 마땅히 감격해야 되는 것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로 말미암는 예배, 감사로 말미암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없다. 그건 죄밖에 없어요. 그 하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도 형식적이고 말씀을 보는 것도 형식적이고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백해야 할 죄악들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그것은 가장 먼저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사람처럼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직장 생활 정도로만 생각하면 너무 쉽다고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막 회사의 중요한 일인데 뭐 판매 계획 세우고 생산 계획 세우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 2주 전에 세우는 회사 봤어요? 2주 후에는 막 이런 제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회사 없을 것이라고.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모든 정리해야 될 정돈해야 될 것, 또 계산해야 될 것, 그것이 어카운트, 회계에 관련된 돈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기탄 없이 내놓아야 된다고. 또 내가 부하 직원이라고 한다면 상사가 출장을 갔어요. 4일 후에 돌아오는 것인데 그때 돌아오면 내가 그 4일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업무 보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없이 그냥 건너뛰는 직장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로만 해도 된다. 잘하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은 가정 생활만큼만 해도 돼요. 가정 생활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만큼만 대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하면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마치 하인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준비되지 않는 경배라고 한다면, 준비되지 않은 기도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런 아주 오래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은요,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경우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옆에 전화를 받는다든지 막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하더라도 생생한 인식을 가지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가끔 가다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살피는 것이지만,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 의미를 알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 사람들이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사람이 두 눈을 치켜뜨고 나를 지켜보니까 내가 엉뚱한 짓 안 한다고요. 적어도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인식만 해도 나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통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진정성이 없을 때에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진정한 경배가 되어지기 힘들고요. 말씀을 보지만은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 그것을 참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모두가 다 감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 쉬워도, 좋은 일에 감사하기는 쉬워도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문 말씀에는 가장 좋은 일이 벌어졌죠. 인생의 소원이 벌어졌음에도, 실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감사는 자동적으로 감사의 덕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배워야 될 덕목이에요. 어떻게 배우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신세졌습니다.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고요. 반복을.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요.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도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는. 병원을 찾아볼 때 내 위치가 얼마만큼 복된 위치인 것인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얼마 가진 것이 없을 때 그 주변에 잠깐만 살펴보면 얼마만큼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자녀들 속썩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홈플러스 거기 이렇게 횡단보도 그렇게 건널 때 어떤 아저씨가 전동 휠체어에 타고서 이렇게 건너니까 꼬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가 엄마 쳐다보고 그러는 거야. 나도 타보고 싶다. 나도 타보고 싶다. 엄마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 씨가 되잖아요. 아이가 두 다리 가지고서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감사의 덕목,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감사의 덕목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았죠. 그 중에서 9명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이 감사가 귀에 박히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감사를 드렸어야 됐다고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상대도 해주지 않는 짐승처럼 대우하는 그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서 제일 먼저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하게 되어 있죠. 복 가운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은 내가 일구어서 막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이고 성경에 계신된 참된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신 거예요. 믿음의 창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시고 그 뒤를 따라오라는 것인데요. 따라오는 그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신다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그래서 늘 가르쳐 주십니다. 나에게서 배우라.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결코 부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보여주세요.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더 많은 부분들을 내가 아는데 그 아는 내용들은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크나큰 희생을 하셨는가 그걸 내가 아는 것이거든요. 나에 대한 계획이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죠. 순종하는데 더 어렵지 않아요. 점점 더 쉬워져요. 처음부터 순교자로서의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희생하지 그런 희생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은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기뻐 드리는 마음이죠. 기뻐 드리는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순환이죠. 계속 선순환이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본문의 문둥병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어나는 인생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최소한 이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기도로 응답해 주신 것이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건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인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볼 때에 어느 것 하나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깊이를 깊게 해주시죠. 그것은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만듭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거하고 이건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 다 요구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덕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인해서 잘 대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연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소망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사람 없죠. 제일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더 많이 불러드리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름이 몇 번이나 언급이 되던가요? 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그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밖으로 표현하세요. 밖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가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인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문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지 못하면 사탄에게 매여 있게 돼요.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잘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형편이 더 어려워질수록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세어보는 거예요. 받은 복들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관련돼서, 가정에 관련돼서, 교회에 관련돼서 내 몸에 관련된 것들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다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잘 모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계속 의심이 들어가는 사람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감사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볼 때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정말 내 그 손주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안아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손주가 아니니까 못 안아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성적 범죄가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저주는 어떻겠어요? 볼 때마다 성적 왜곡을 하나님의 저주하는 성적 범죄자, 성적 대상으로 보여진다. 그 어린애들이 그것뿐이겠어요? 온갖 어디 인천에서도 지금 무슨 동성애 축제가 벌어진다고 하고 성들이 왜곡하고 있고 끝이 없어요. 그렇게 쾌락에 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한계가 없으니까 계속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단계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만족이 채워질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끝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좀 무거운 것 같으면 지체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것이 너무나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수요 기도 모임 시간인가요?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처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는 시간이 돼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감사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병들에 대한 치유까지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질병을 다 치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에 대한 치유는 천년왕국 때에 가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질병도 있고요. 낫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교회 시대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에 가면 치유되지 못할 병은 없는 것입니다. 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당뇨병이다, 췌장에 이상이 있다, 허파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열일 가리지 않고 다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질병, 그건 첫 번째 시기와 질투고요. 두 번째는 혐오와 증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을 질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이 무한 반복이 되어집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병, 혐오와 증오라고 하는 병. 실제로는 삶의 질을 깎아먹는 것은, 내리누르는 것은 이 마음의 질병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드려진다라고 한다면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보장합니다. 이건 병으로도 낫지 않는 병이에요. 약으로도 낫지 않는 병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셨죠? 마태복음 9장 35절 이후에서 불쌍하게 보였어요. 다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 보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몰라요.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남편이 못마땅하고 아내가 못마땅하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내 경우는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요. 예. 어디서 저런 자식이 나왔는지 몰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저런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임플란트 시술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임플란트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뭐 해도 임플란트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열악해가지고서. 감사하는 마음, 거기에는 낙담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절망,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것은 꿈도 꿀 수 없어요. 그것은 실제로 가장 정상적인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죠. 마귀는 더러운 씨앗을 뿌립니다. 잘 준비가 돼 있어야 그 씨앗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아무 데나 뿌리 내리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시도.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 혐오, 이것도 잘 준비가 되어야 그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탁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고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문둥병이 치유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교리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병이 나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가야 됩니다. 행위가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예. 궁극적으로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 이방인이라고, stranger,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타국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분리된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흐려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그 역할을 사마리아인이 그 중간에 돌 계단을 하나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후부터는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내게 형성된 믿음,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비로소 확증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을요, 다른 것은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은 절대로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 말씀하셨고요. 그 믿음에 연결된 보상의 형태가 면류관인데, 면류관을 빼앗고자 노리는 자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노리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장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 풍요로운 사람. 마귀는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 틈을 하나 노려서 교도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점검해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명이 발견이 안 된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다고요. 계속해서 마귀는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 삶이 그러겠느냐? 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기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섬김,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네 형편이 지금 그게 뭐냐?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견고한 믿음이 형성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다 방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어떻게 하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 제일 먼저 혼자 하는 겁니다.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9명 다수죠. 절대 다수예요. 다 갑니다. 다 가. 그런데 여기에서 혼자 뒤로 돌아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청소년들도 그렇지만은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압박받는 것은 또래 집단의 압박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가는데 나 혼자만 거기서 뒤돌아서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거는 안 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 경향이 짙습니다. 5사람이 갔는데 4사람이 짜장면 시키면 나도 짜장면 시켜야 된다고. 감사는 일단 혼자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양심의 기능으로 내가 감사를 표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감사를 억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회는 그 감사를 계속 억누르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기회가 있는데 특히 감사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사의 때를 놓쳐버리면 그 가장 적합한 때에 감사가 표명될 때에 감사가 주는 능력이 소실돼 버려요. 극히 제한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이 사마리아인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깨닫자마자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감사는 미루면 되지 않는 덕목인 것입니다. 감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병이 나면 어디를 제일 먼저 찾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병원부터 찾는 것이냐? 병원부터 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하나님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은 제사장이 문둥병을 낫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가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가능하면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의사 붙여주시라고, 좋은 의료진들 붙여주셔서 그 시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걸 합당한 기도예요. 현명한 기도예요. 예? 그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위장병 좀 낫게 해주시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나 진정한 치유의 원천은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감사는 배워야 되는 덕목이지요.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해지는데 사람들에 대한 감사는 그나마 발견될 수 있는 지대지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때지요. 감사와 관련돼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더 많은 감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지는 그 부분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전에 이 출처가 어떻게 해서 내가 받게 되는 것인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내가 문둥병자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 그런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카운트해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여러 가지 있죠. 사람의 관점은 내가 원하는데 아직 갖지 못한 것, 거기에 쏠려 있죠. 내가 원하는 건데 아직 내 손에 없어요. 거기에만 매달린다고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요. 불만이 생기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가진 것들이 있다고요. 이미 소유한 것들. 그것들을 지금까지 세어보는데 내가 게을렀어요. 시간을 내서 한번 세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풍족한 사람인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생 말년에 외투 한 벌입니다. 그것도 무슨 크로커다일인가 그거 아니에요? 크로커다일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서재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양피지 몇 권이라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내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바울이 죽었을 때 장례 치러줄 교회도 없다고요. 예? 그러나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었었죠. 늘 감사를 그렇게 강조했었고 하나님의 지혜의 기품에 대해서 그렇게 감탄했고 모두가 다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인들 그 중에서 내가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본인의 위치를 잊지 않는 상태에서 변화시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고백을 드림으로 인해서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감사의 덕목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